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즉 성탄이라 그래요.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손수 마련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미 우리 손에 이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성탄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탄생 이야기가 전개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누가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또 마태는 요셉의 입장에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마태는 요셉이 예수님과 무관한 자가 아니란 사실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요셉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1장 16절 말씀이에요.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요셉이 누구의 남편입니까? 마리아의 남편이죠. 상식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단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 기록됩니다. 남편인 요셉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는 육체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그녀의 몸에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됩니다. 요셉과 육체적으로 무관한 예수님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결혼 관련 규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 1세기죠. 주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혼이 아니고 혼인과 똑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그래서 본문 보면 본문 속에 결혼식 하지 않았는데도 남편 요셉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물론 약혼을 해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함께 한 집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닙니다. 남편이 죽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약혼 기간에 신부는 결혼식까지 최장 12개월 동안 아버지의 책임 아래 있습니다. 신랑과의 성관계는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약혼 기간에 일어난 성적인 분류는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약혼 기간이 이제 끝나면 신부는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공식적인 예식을 거쳐서 비로소 신랑과 함께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결혼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아직 약혼 기간인데 마리아가 어떻게 덜컥 임신을 한 것입니다. 마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나타났다는 동사 수동태, 헬라 수동태인데요, 마리아의 역할을 수동적으로 묘사합니다. 성령으로라는 표현은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성령의 능력, 이 표현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마리아의 잉태에 있어서 결정적인 원인이냐 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란 두 인간 사이의 성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어떻게 남녀 사이에 성관계가 없는데 아기를 잉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창조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마리아의 육체 가운데 임한 것이지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아주 특별한, 왜? 주님이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 19절에서 마태는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약혼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은 약혼을 파기하는 사유입니다. 고대 유대교에서 음행이 발견되면 이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명령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요셉은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합니다. 보통 아내의 음행을 확인한 남편이라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음행 사건을 공적으로 이렇게 드러낸 후에 이혼 절차를 밟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를 어떻게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뭐하고자 끊고자 하여, 요셉은 가만히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 가만히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일을 철저하게 사적으로, 공적이 아니라 사적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게 비밀리에 처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법적인 아내에게 공적인 수치와 모욕을 주지 않고 은밀히 이혼하려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일반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요셉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19절에 따르면 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바로 선 사람이란 뜻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법 혹은 뜻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란 것이죠. 자, 만약 요셉이 마리아의 그 음행을 문제 삼아, 지금 성령 잉태를 모르니까 이건 지금 음행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만약 요셉이 마리아의 음행을 문제 삼아 그녀와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불경스러워 감히 입에 올리기 힘들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본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불가피한 일입니다. 제 입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첫째,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 혼외, 법적 용어는 사생아는 혼외자입니다. 결혼관계 밖에서 태어난 예수님께 혼외자란 이 법적 신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외간 남자와 음행을 저질러서 쫓겨난 이혼녀로 주홍 글씨가 찍히고 손가락질을 받겠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불명예 쓰는 혼외자란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시다니요.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 메시아가 불륜의 씨앗으로 오시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게다가 그 어머니는 음행에 꼬리표를 단 부끄러운 이혼녀라니요.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시니 다행입니다. 고민 많이 해서 이거 또 괜히 또 말 잘못했다가. 자, 둘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 전부 거짓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 예언들을 쏟아내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시겠지요. 구약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적합한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딱 하나 있어요. 요셉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볼 때 요셉은 절대 이혼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본문 20절에 가면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 생각할 때 이것은 분사, 과거형인데요. 요셉이 사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이제 마음을 이미 굳힌 결심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 그가 이혼이란 행동에 나서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더 늦기 전에 요셉은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 마리아 잉태 사건의 진실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몰라요. 드디어 하나님이 친히 이 사건 속에 개입하십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개입은 필연적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천사를, 그의 메신저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의 손엔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 있습니다. 요셉이 꼭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당연히 그 내용은 마리아 잉태 사건의 진실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먼저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란 단어는 마태복음 1장에서 1절, 16절, 18절에 이어서 네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에요.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16절에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합니다. 본문 21절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중심축 역할을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주체와 방법과 범위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구원을 베푸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받는가? 요셉에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구원을 모르고서 어찌 복음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정확히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누가 구원을 베푸는가?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본문 21절에서 마태가 이제 규정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 하러 오신다요? 이 땅에 자기 백성을 뭐 하는 거? 구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누가 부르냐? 그 주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공동체의 고백적인 칭호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와 임마누엘, 이 두 이름은 구약 성경에 근거합니다. 예수는 히브리어 예슈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 말의 헬라 형태죠. 천사는 이 이름을 줌으로써 메시아의 구원자 역할, 예수의 메시아 구원자 역할을 언급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죠. 놀랍게도 천사는 장차 태어날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구원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구원이, 셀베이션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세요? 예수 믿고 살다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전부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굉장히 포괄적인, 매우 포괄적인 아주 큰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 개념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축약해서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살다가 죽어 천국 가고, 매우 포괄적인 아주 방대한 큰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이 뭐냐?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하십니다.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악과 고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거짓, 불의, 증오, 개인적인 결핍이나 아픔, 이웃과의 갈등,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갈등 등등. 이런 악과 고난들은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목이 따갑고 콧물이 나죠. 또 기침이 나고 머리가 고리띵하고. 이 모든 것은 감기의 그 병균이 우리 몸속에 침투해서 활동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병균이 우리 몸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노쇠 현상들과 질병들을 유발합니다. 결국은 온갖 형태 악과 고난을 낳습니다. 따라서 모든 악과 고난의 현상들은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악과 고난에 짓눌리는 것은 죽음의 힘 아래 놓여 있다는 증거예요. 마치 우리가 감기에 걸리듯 죽음에 걸려 있다. 우리는 해 아래 모든 인간은 죽음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감기에 걸리듯이 죽음에 걸려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벌써 죽음에 걸려 있어요. 80평생 또는 90평생을 살다 죽어 한 줌의 죄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죽음의 그 병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죽음의 병균이 점점 확산되어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점령하는 것, 그것이 죽음이에요. 아직 완전히 점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죽음의 병균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 늙고 병들게 하고 계속 확산되어서 완전히 완전히 점령하면 우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육신이 죽는 거, 우리의 현재가 죽음의 상태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데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는 인생을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흔히 말하듯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인생이 지금 실제로 죽음에 걸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인생이 죽음의 그 병균에 의해서 점점 점령당해 가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죽음과
그 증상들이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똑똑히 보이십니까? 우리가 죽음과 그 증상들인 악과 고난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왜 죽음에 걸리게 되었나? 그것을 살펴봐야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죄의 대가로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꼭 우리에게 죽음이 주어진다,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죄라고 하면 보통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행 죄들을 생각하죠. 뭐 예를 들면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악을 도모하는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고, 남을 때리고 남의 물건 빼앗는 이런 행동으로 저지르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죄의 본질에 대한 형상에 불과해요. 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죄의 본질이 이렇게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지,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옳지 않은 태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지요. 인간은 자기 의지에 의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은 존재라. 그렇다면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의존은 그분께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의존은 곧 그분께 대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를 알기 쉽게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는데요, 뭐 비교 안 되지만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사랑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100이라고 칩시다. 100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지혜에서도 사랑에서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의 지혜와 사랑을 10이라고 가정합시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100의 지혜와 나에 대한 100의 사랑으로 내게, 야, 동쪽으로 난 길이 생명의 길, 너 그리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10밖에 되지 않는 지혜와 10밖에 되지 않는 나에 대한 사랑을 붙들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난 길은 손해보는 길이며 차라리 서쪽으로 가는 게 내게 돈이 된다,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해요. 여러분, 이때 내가 나의 지혜와 사랑보다 10배나 큰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사랑에 의존한다면 어떨까요? 나의 불완전한 지혜와 사랑이 제시하는 서쪽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동쪽 길을 택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의존은 그분께 대한 순종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존과 순종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는 의존은 가짜 의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올바른 합당한 태도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올바른 태도를 버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고 이탈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게 뭐냐? 인간의 자기를 주장하려는 그 의지의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창조주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한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자기에게 있는 그 자원으로 자기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다는 환상 가운데 빠진 것이죠. 자기 속에 있는 자원은 어때요? 뭐 자기에게 있는 지혜, 힘, 사랑, 뭐 시간 등등이죠. 여러분, 인간은 왜 독립을 선언합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아주 거추장스러운 속박의 상태로 인식합니다. 그런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분명 인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무한한 힘, 무한한 사랑, 영원 등 그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서 그 자원에 의존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줄을 끊어버리고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닫아버리다니요.
그 결과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아주 쥐꼬리만한 그런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됩니다. 인간은 짧은 시간 안에 제한된 존재이기에 늙고 병들어 죽는 고난을 겪습니다. 지혜가 제한된 상태이기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과 근심에 빠집니다. 힘이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주 좌절과 실패와 결핍을 맛봅니다. 사랑이 제한된 상태이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다들 이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전부 어느 날 다 죽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나 슬픈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죄는 전 인류 최대의 절망입니다. 모든 불행과 비극의 씨앗입니다. 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에게 행복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 돈 문제가 아니고 남북 통일이 아니고 죄예요. 죄.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참으로 슬프게도 인간에게는 그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근본적으로 인간에겐 애초부터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아예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이 소유한 자원이 완전할 때에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발생한 악과 고난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 문제를 제한된 우리 인간의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논리적인 모순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인간 속에 있는 어떤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 밖에 있고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힘이 와야 합니다. 우리 밖에 무한한 힘을 가진 초월자로부터 우리를 위해 와야 합니다. 이렇게 오직 초월로 은혜로 올 때 구원은 초월과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왜? 인간 밖에서 오니까 초월이고 이 지구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게, 영역이 달라요. 이렇게 초월로 오직 은혜로 올 때 우리 인간에게 비로소 구원이 발생합니다. 과연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한된 자원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된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준비하시고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 지옥 멸망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방법. 첫째는 누가 구원하는가? 우리를 구원의 주체. 둘째는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방법.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남을 대신해서 아무 죄 없는데 내가 남을 대신해서 형벌 받음으로써 그 사람을 구원하는 대속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여호와의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피 흘림, 대속의 피 흘려 죽으심, 이것은 이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과 직접 연결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최후의 만찬,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이제 하시는데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 그 두 상징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입니다. 이 비유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핵심은 죄 용서입니다. 첫째, 포도주는 언약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포도주처럼 그렇게 부어진 예수님의 붉은 피, 새 언약 백성을 우리를 만드시는 방식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죠. 둘째, 이 피 흘림은 많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 속에 우리가 포함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셋째, 이 피는 죄 용서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용서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제 이 피를 모든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1:1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내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내 아버지가 뭐 목사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아무.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 지정의가 충돌해서 주님을 만나고, 저분이 내 구세주시구나, 내 세이비어, 저분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고 내가 지옥 멸망이구나, 그분 앞에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셋째, 누가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대상과 범위입니다. 자, 본문 21절에 자기 백성,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그 관점으로 보면 이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본문 21절로 23절에 백성, 또 우리란 단어, 이것은 꼭 이스라엘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민족,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특히 십자가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예수님에게 돌았어요.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고 죽나?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메시아가 저주받는 이 개념이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완전히 돌아섭니다. 예수님 배척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자기 백성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으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 안 올라가셨어요. 40일 동안 500의 형제에게 자기 보이시고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 마지막 장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본문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과 비교하면 의미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그냥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으실 정도입니다.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단 1분 1초라도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아주 껌딱지처럼 딱 붙어 계시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함께 하심입니까? 그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약속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것인가 하는 점이죠. 뜬금없이 그냥 이 약속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결코 한 가지 명령 다음에 주어져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교회를,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에 충성을 다 바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늘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무책임하게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대상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할 대상은 모든 민족이죠. 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반응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최종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구원이냐 심판이냐, 혹은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각각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맨 마지막 16장 16절 말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 몸값으로 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죄의 용서를 위해 자기 피를 쏟으셔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에 합당한 분이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예수란 이름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인류 최대의 문제는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독립을 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얼마든지 혼자 잘 살 수 있어.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순종을 버리고, 그것이 생명인데, 의존과 순종이 생명의 길인데 그 생명의 길을 버리고 자기를 주장한 것이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수많은 악과 고난을 낳지요. 구원은 이 모든 고난과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행복이란 없습니다. 슬프게도 우리에겐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죠.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할 시간입니다. 각자가 이 질문 앞에서 정확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먼저 구원의 주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누가 구원을 베풉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다음은 구원의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구원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천만에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 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잖아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진정한 교회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된 것입니까? 행복을 노래하며 살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따라서 성탄은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